3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영남교회 이은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1년 반 됐고요. 제가 영남교회 담임 부임하고도 떨렸는데 더 떨립니다. 잠시 그냥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량제일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든든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삼남전도회, 삼여전도회 교회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잘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울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책감 속에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을 향해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양심에 찔려도,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둡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금이고 빛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윤리적 권면의 메시지, 도덕적 권면의 메시지를 많이 하는 추세고, 성경과 맞지 않은 분도 참 아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특정한 능력이 있고 좋은 가문이라서 세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고 앞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래서 잠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살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배경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볼 때 보통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성경을 넓게 보고 성경을 좀 넓고 폭넓게 봐서 큰 문맥에서 두 사람의 위치를 보면 또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그 두 사람이 살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총 7명의 왕이 거쳐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한번 성경을 통해 읽으려면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좀 이상해지는 시점부터 열왕기상 11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한번 쫙 읽으시면 그게 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19명이 다 재임을 했었고, 그 중에 정중앙에 7명의 왕이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6명의 왕이 있었죠.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그 마지막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통치할 때까지 정작 한 6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아주 짧게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까지만 읽어보셔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를 알 수 있는데, 6명의 왕이 거쳐가면서 이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너는 이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내가 줄 거니까 다윗처럼 신실한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여로보암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통치하면 됐지만 그렇게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3대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가야 하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성전은 남쪽에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성전 중심의 여호와 종교 때문에 다 뺏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로보암이 종교를 하나 만들죠.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제일 북쪽에 단에서 제일 남쪽에 베델에서 금송아지 2마리 세워놓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여기다가 예배 드려라.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했던 죄의 뿌리였어요. 여로보암이 그 일을 저지르는 순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조까지 60년의 기간 동안 급속도로 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쿠데타가 3번 일어나요. 6명의 왕이 바뀌면서 그냥 혈통 중심으로 계승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장군이 열받아서 죽여버리고 쿠데타 일으키고, 쿠데타가 60년 사이에 3번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엘리야를 보내시죠. 이 엘리야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17장 1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죠. 열왕기하 2장에서.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해서 열왕기하 13장까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와주죠.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는 13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죽자마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요. 같은 이름이죠.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요. 그 2세가 13대 왕인데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서 조금 괜찮았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죽자마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이나 14장부터 보시면은 급속도로 망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14대 왕이 되고 19대 왕인 호세아까지 40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엘리사가 죽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스가랴가 통치하면서부터 19대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40년이 걸리는데 쿠데타가 4번 일어납니다. 40년 사이에 쿠데타가 4번 일어나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중에 알았어요. 그냥 엘리야 설교하면 되겠지 해서 우리 집사님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문자 보내드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중요하구나. 잘 보니까 엘리야가 존재했고 엘리사가 존재했던 그 7명의 아합도 악했죠. 아합의 아들들도 악했죠. 그 위에 수많은 왕들도 악했죠.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존재하는 그 시간에 그 기적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시기에는 그나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질량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이 땅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3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질량읍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량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여전히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고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저도 이제 대구 나간 지 질량 촌놈이 대구 나갔다가, 죄송합니다, 질량 촌놈은 아닌데 대구 나갔다가 대구가 얼마나 삭막한지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교회 주변에서 갈수록 느끼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엘리사를 볼 때 뭐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표적과 좋죠.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어둡다는 걸 아시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갑자기 여러분 16장까지 딱 읽으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보시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가 망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단서를 제공하죠.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것을 예언했죠. 여리고 성의 성문을 터를 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성문을 세우는 사람은 그 밑에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걸 예언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온갖 우상과 종교가 판을 치는 더러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되돌리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예언은 시대의 표적을 알리는 증표가 되죠. 아니나 다를까 한참에 한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사건이 일어나죠. 시대가 악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터를 쌓고 문을 세우더라.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해졌고 어두웠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디셉이 있어요. 원래 이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갓 지파를 비롯해서 분배받았던 요단강 동편 땅이죠. 근데 그 땅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그 땅은 잘 사는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풍족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요단강 서편으로 정해주셨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 살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길르앗이라는 지명이나 지역이 비중이 약한데 그 중에서도 길르앗도 비중이 약한데 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죠. 울산시 동구 전화산동 진성 11길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생뚱맞게 디셉이 어디냐. 그리고 디셉 사람 엘리야. 학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출신과 가문과 배경을 찾아보려고 단서를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쳐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린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2018년 4월 초에 부임하고 진량제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고 교사 강습회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교사 세미나를 열심히 하다가 아까도 제가 실수했지만 나도 모르게 진량이 도시라는 시골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랬더니 허기용 장로님께서 목사님 진량 시골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안성민 장로님께서 질량이 도시라는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제가 부임 초기에 시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있는 질량읍은 대표적인 교육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의 출신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엘리야가처럼 준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으리라, 이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 말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건과 사실과 지금 경험하는 예수님과의 교제와 복음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죠.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더하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증언하십시오. 그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막 아까처럼 저한테 막 박수 쳐주듯이 하시면은 막 거짓말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 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싶어져요. 그렇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켜요. 진실을 지켜요. 진실을 말해야지. 사랑방에서 진실을 말해야지. 전도회에서 진실을 말해야지. 그게 쌓이면 그 사람 말은 세월 속에 힘이 생기고 누군가 점점 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돈 많다고 자랑해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죠.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엘리야를 비롯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시간이 갈수록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마다 지금 많이 교회를 향해 실망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목소리 많지만 잘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없는 사이에 아프리카도 여러분 몇 명 갔다 오셨더만요. 저도 알 건 알고 있습니다. 우간다, 탄자니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우간다 지금 엄청납니다. 최근에도 루안다 선교사님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고. 세상은 엉망인데 가장 가난해진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탄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저는 너무 기뻤어요.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구나. 그게 지금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까마귀가 와서 그리 시냇가에서 밥 먹여주고 하다가 나중에 시냇가가 마른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론가 가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동네는 별로 없던데 이 동네는 까마귀가 좀 있더라고요. 까마귀를 잘 해두십시오. 까마귀가 많아야 사역자들이 잘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결국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는 아까 길르앗에서 얼마 되지 않은 요단강의 지류에 속하는 작은 시냇가입니다. 시냇가가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냐면,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릿시내가에서 물과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조달받던 그 환경이 끝나다 보니까 명령을 하시죠. 어느 지역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과부가 있어요. 그 엘리야가 말해요. 물 좀 달라. 성경을 잘 보시면 물 좀 달라 그래요. 근데 그 여자분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물도 주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해요. 약간 다그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 좀 달라. 근데 물 가지러 가는 그 과부를 향해 떡도 나에게 한 조각 달라. 그랬더니 과부가 정색을 하죠.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고 통에 밀가루 한 줌 있고 병에 기름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드릴까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음으로 그거 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거 나한테 주면 너희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지명을 잘 보시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죠. 사르밧도 기셉 사람 엘리야하고 비슷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그릿시내까지 가려면은 한 100km는 가야 돼요. 한참 걸어서.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돈 사람은 엘리야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소위 말해서 주전 3200년 전부터 2800년 전까지 전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페니키아 문명의 요충지입니다. 구글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페니키아 문명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해상권을 장악해서 무역과 장사로 잘 살아먹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출신을 알아보시면 이세벨은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사람. 바알의 사람이었고 이 시돈의 이 여인, 그 여인의 아버지 시돈의 그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페니키아 문명 사람이었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도 쿠데타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면서 장사를 굉장히 잘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바알신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장사하는 경제적인 능력과 종교적 힘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었던 거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저 여인이 나라를 망쳐도 보통 망치는 게 아니구나. 저 여인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씨가 마르겠구나.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거 얻어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시돈에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이방 종교로 망가뜨린 그 나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어떻게 먹고 살 길을 찾아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냐면, 엘리야야, 지금 너는 나중에 엘리야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다 죽고 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19장에서 하소연하잖아요. 엘리야의 심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연단 받았지만 그 시절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홀로 외로움을 느끼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서히 가르쳐 주시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기적을 체험하죠. 하나님께서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엘리야의 고향에 속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망친 바알의 종교의 본산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먹고 살 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야, 내가 경영하는 세상 속에, 내가 운영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그곳을 가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르밧의 여인에게 확증을 주는 거죠. 여호와가 참 신이다. 선교하러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물론 교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앞으로 교회는 선교 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대가,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느낀 거는 대구 시내로 가니까 외국 사람 만나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미군 시꺼먼 흑인들은 지나가는데 몇 명 안 지나가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철수하셔가지고. 질량에 있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났습니다. 신방도 갔던가. 질량에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외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선교사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구분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점점 더 모든 것이 교차가 되죠. 문화가 교차가 되고 인종이 교차가 되고 종교가 교차가 됩니다.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지 선교적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늘 보는 식구죠, 늘 보는 자녀죠, 늘 보는 교회 식구고 늘 보는 직장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이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로운 선교지로 보내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먼저 삼남 삼녀 전도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야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자꾸 가르치시죠. 선교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더욱더 영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 질량 전체의 선교적 상황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날로 새롭게 마음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남 삼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질량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선교적 상황에 보냄을 받았음을 발견하고 느끼고 확인하고 새롭게 믿는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목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질량 제1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